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북이스라엘 왕조 사왕조의 그 몰락을 앞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요람이고 남유다에도 요람이지만 남유다 요람은 이미 죽고 북요람이 이제 망하는 때에 남유다 요람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북이스라엘 요람의 이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고 이제 같이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요람의 아버지 이름이 아하시아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하시아 요람이고 남유다는 요람 아하시아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게 되어 가는데 연도는 성경으로 맞추려고 하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도 분할을 참고를 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또 따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가끔은 잘 안 맞을 때 성경을 불신하게 되고 불신앙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를 쓰다가 그냥 대충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66권이 330년에 채택이 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뒤에 숨어져 있는 메시지를 알지 못할 때 그 가치를 흐리게 만들고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읽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눈을 영안을 떠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맞추지 못한 연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별도의 특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 신학자들의 이 책들을 참고하며 자료를 가지고 기준 삼아서 그것을 분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요람이 유광조 반역을 일으키고 유광조를 세운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요람이 오므리 왕조가 사왕조고 예후 왕조가 이제 오왕조가 됨으로써 이제 예후에 의해서 요람이 화살을 맞고 병거에서 숨지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요람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같이 있던 아하시아는 이제 생질이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남쪽 왕 아하시아의 외삼촌이 이제 요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이라서 거기 문병을 갔다가 그냥 요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혼자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물론 종들도 있고 이제 그 병거들도 따라가지만 이제 그 27절에 보면 정원의 정작길을 도망하니 이건 지금 도망가는 것도 아주 평범한 길로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길로 이제 도망을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예후가 이제 그 요람이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예후를 따라서 죽입니다. 사실은 예후를 안 죽여도 남쪽 왕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이것은 같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죽이는 게 좋겠죠. 이제 물론 이제 오늘 말씀도
그 요람의 잔재들을 다 이제 그러니까 사왕조의 잔재를 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장이기도 하고 또 내일도 그 자녀들이라든가 그 위에 추종하던 자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지만 오늘은 그 제척근에서 항상 도와주고 협력해주던 남쪽 왕 그 생질 아하시아를 이제 죽이는 게 27절인데 아하시아는 어리석다라는 의미죠. 아니 뭐 뜻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하시아는 어리석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뭐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죽이지 말고 그냥 바로 그어서 죽여라. 병거를 탄 채 내리지 말고 죽이라고 해서 이제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그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그 이블르암이라는 지명이 있고 구르라는 이제 좀 그 골짜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활을 쏴서 이제 맞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머깃도까지 갑니다. 이 머깃도가 아마겟돈이죠.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 그 남유다 왕이 마지막으로 전쟁을 했던 그곳이 이제 머깃도인데 거기서 또 죽게 됩니다. 남유다 왕이 죽게 되는데 여기서 그 화살을 맞아서 거기 머깃도에서 죽게 되는데 머깃도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은 지 이스라엘은 아주 면적이 넓은 거고 그 중에서 머깃도는 그보다는 좀 구역이 작은 그런 동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평범하게 전쟁이 잘 일어나는 전쟁하기 좋은 시야가 잘 탁 트인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8절에 보면 그의 신복들이 그의 병거를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남북이 그렇게 왕들이 왕래하고 왕들이 만나고 약조를 하고 서로 도우고 이렇게 살면서도 백성들은 줄을 그어서 왕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왕이 잠드는 곳이 다 다릅니다. 남쪽 왕은 예루살렘, 북쪽 왕은 사마리아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는데 북쪽 왕은 반역이 일어나고 강제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좀처럼 그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요? 성경이요. 성경이 기억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그 업적을 기리고 싶지 않아서 계속 반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쪽은 전혀 그렇지 않느냐?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남쪽은 항상 하나님 말씀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나라의 역사를 귀담아서 자세히 봄으로써 우리의 삶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또 남유다와 같은 두 왕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자체가 그리스도인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 이 자체가 그리스도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29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요람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이 아하시아는 1년밖에 못 살거든. 남 아하시아는. 그러니까 북요람은 지금 10년 하고 아하시아가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죽었다고 보면 되죠. 요람이 12년을 하고 죽었다고 보면 되죠. 요람은 1년을 아하시아는 1년을 했다. 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더라. 이런 말이 앞에 나오거든요. 이 역사를 우리가 잘 알기 좋게 역사 연표를 해서 딱 보면 알도록 이렇게 성경을 쓰면 안 됩니까?
역사책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기록하기 위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있지, 그 역사를 우리가 만든 역사를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아하시아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합니다. 이걸로 이제 끝내버립니다. 아하시아는 1년 동안 요람하고 같이 지내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0절에 이제 남아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람을 죽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오늘 나오죠. 첫 번째는 이제 아하시아고, 두 번째는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그 북이스라엘의 요람의 엄마죠. 그 아버지는 아합이고, 아합의 부인이죠, 이세벨이. 그런데 이 사람은 두로 왕의 딸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주였죠. 공주가 이쪽에 와가지고 왕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공주로 자랐으니까 얼만큼 도도할까요? 이쪽 나라에 와서도 이 나라를 좌지우지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나라가 북쪽 변방에 있는 나라가 두로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제거하는데 아주 죽을 뻔했던 게 이제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그 이세벨을 지금 죽이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이제 그 두 왕을 죽이고 말을 타고 신나게 이스라엘 성으로 옵니다. 다른 사람은 어디서 죽였어요? 그 이스라엘 말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떨어져서 이제 요람이 나오는 걸 죽여버렸고, 또 도망가는 것을 죽였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후는 이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갑니다. 뭐 왕을 죽였기 때문에 크게 급한 거 없습니다. 뭐 반란군을 지휘할 이렇게 지휘권이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 하는 거니까, 군사 통치력까지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나면 나머지는 뭐 별 문제가 없죠. 자기는 군사력의 제1인자니까 뭐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그럼 말을 타고 천천히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원래 이 여름 별장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 죽고 아들이 왕 되고 자기 혼자서 이제 그 별궁에서 큰 별 할 일 없이 그냥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그 반역의 사건을 듣고 앉아서 이제 예후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뭐 군사력이 있어서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왕후를 다음 왕이 그거를 차지함으로써 이제 왕권을 확고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세벨이 염두에 둔 것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이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이 말은 이제 왕비로서 위용을 이제 잃지 않고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버릴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다만 자기가 왕비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제 유지하고 자태를 가지고 싶어서 화장을 하고 이제 그 누각 위에서 문으로 이렇게 쫙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제 밑에서 말을 타고 오는 예후는 주인을 잘 못 이세벨을 미처 못 봅니다. 멀리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제 먼저 이세벨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죠. 너 주인을 죽은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 시므리는 이 왕조죠. 사망조군요. 사망조 세 번째 왕조고 7일간 그 왕을 한 사람입니다. 그 왕을 전쟁에서 왕을 죽이는 바람에 그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므리여 이러면 시므리 후손이 아니에요. 예후가 시므리 후손이 아닌데,
그럼 벌써 삼족을 멸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오므리의 대적은 맞아요.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였기 때문에. 근데 시므리여 이 말은 나의 대적이여 이런 말도 있지만 시므리는 결국은 오래 못하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네 시므리하고 똑같다 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주인을 죽인 시므리는 어떻게 된지 알제. 그렇게 기억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32절에 예후가 이제 얼굴을 들어서 이제 이세벨을 쳐다봅니다. 누가 위에 있는 것을 쳐다보고 딱 보니까 혼자 서 있는 건 아니죠. 항상 왕비는 옆에 사람이 있죠. 누구라고요? 내시들이 쭉 서 있는데 말 안 합니다. 뭐 그 이세벨하고 싸워서 뭐 입씨름해서 무슨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꼬라 보면서 내시들은 항상 얼굴을 이렇게 직시하지 못합니다. 항상 머리를 숙이고 얼굴이 자기가 있다는 것은 표현은 하지만 그러나 얼굴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보통. 근데 이제 큰 소리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시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부터 공을 세울 사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내시가 고개를 들어서 예후를 딱 내려다봅니다. 그럼 이제 지명을 하면 지명이 되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이제 지명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눈총이 밝고 하고 싶은 의욕이 강한 그 내시에게 딱 손가락질을 하게 되죠. 이 내시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2명은 넘고요. 그보다 3명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 뭐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내 던져라. 그 창 밖으로 내 던져라. 그렇게 하니까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울타리 담 있고 그리고 말을 그 담에다 매놨는데 그 위에 떨어져 버린 이게 말에 떨어지면서 울타리에 떨어지면서 이제 조각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사는 사람이 조각이 나면 막 튑니다. 이게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그 예후가 가서 그 튀는 시체를 이제 발로 이렇게 밟았어요. 그거는 상징적으로 필요한 거죠. 딴 사람 보고 밟으라 한 게 아니고 예후가 직접 밟았다. 내가 밟았으니까 나머지 사람 밟아도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끝입니다. 죽었는 게. 끝쳤는데 이 34절에 이제 예후는 일이 끝나고 이제 들어가서 한잔 마십니다. 이제는 모든 게 이제 해야 될 건 다 했어요.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긴급 상황 끝나고 술 한잔 마시면서 생각해내죠. 여자를 장사하라. 그 여자는 왕의 딸이다. 공주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 폐왕의 그 부인이기 때문에 뭐 없애야 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려야 되지만 그 나라 바로 두로와 시돈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예우를 봐서 좀 장례를 치러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서 장사하려고 보니까 시체가 다 없어요. 못 맞춰요. 있다는 게 이제 머리가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어요. 이건 몸통을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얼핏 보면 몸통을 누군가가 가지고 가고 손발하고 이게는 뭘 튕겨져 나가서 못 찾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몸통은 아니고 머리하고 손발만 지금 찾은 거예요. 그 술 먹는 사이에 이게 없어진 거죠. 뭐 걔가 물고 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렇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머리하고 손발 이렇게 5개를 이제 주워모아 가지고 이제 장사를 치고 이제 예후한테 와서 보고를 하죠. 사람들이 이 보고를 하니까 이제 예후가 이제 점잖게 공포를 합니다. 36절에 이거는 말씀의 성취다. 엘리야가 말을 했는데 이세벨에 대해서 이제 니는 반드시 이스라엘 성읍에서
개들이 먹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후가 엘리야가 살았을 때 아합 보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 오늘 말씀의 성취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만약에 이게 온전하게 시체가 있었다면 이 말이 안 되지만 지금 일부만 이제 가지고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이 개들이 이 몸통을 먹고 치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이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37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 밭의 걸음은 이렇게 구석에 모아놓기도 하고 이제 골고루 펴놓기도 하지만, 펴졌든지 모아졌든지 간에 걸음더미에 대해서 관심 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가다가 걸음더미가 있으면 피해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고, 또 냄새도 안 맡고, 또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오래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제 이세벨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기억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네가 큰 길을 닦고, 큰 토목 공사를 하고, 또 큰 제도를 만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한번 이미 말했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못했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러나 기억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마무리합니다. 이 사실 보통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비석을 세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는 아주 생각 없이 살았는데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뭐 저서라든가, 또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끄집어내서 얘기하죠. 예수님도 스스로 뭐 아무 것도 예수님 출판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66권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읽혀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활동하는 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비석을 만들거나 무덤을 만들거나 기념관을 만들거나 회고록을 쓰거나 뭐 잔재물, 유품을 뭐 소중히 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세벨을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옴므리 왕조가 망할 때에 제일 가까이 있었던 그 화근이 되었던 이세벨과 가장 얼떨결에 따라다니다가 죽어버린 남유다 왕, 남유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그냥 죽어버린 이 아하시야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속에서 교훈 받을 건 하나도 없지만 반면교사로 내가 내 일이 아니면 좋지 않은 사람들 속에 일에 끼어서 사고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 내가 악하더라도 악한 사람이 이미 틀림이 없더라도 자녀에게는 성경 말씀으로 바른 교훈을 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인으로서 이 구약 성경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은혜 받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